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In the same way, the Lord has commanded that those who preach the gospel should receive their living from the gospel.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렌트 시즌, 사순절 기간이 되게 되면은 계속해서 연속으로 이렇게 속죄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애나보 쪽에 가게 되면 디트로이트 옆에 있게 되는 애나보에 가게 되면은 칼빈 신학교라고 있게 되는데요. 종종 장로교 목사님들이 나오게 되었던 그러한 신학교인데요. 거기에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쓰게 되었던 책이 있습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Your habit is your spirituality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습관은 어떤 습관을 이분이 가장 강조하냐고 하면은 먹는 거입니다. 내가 먹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뭘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트로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미셔널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클리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A하고 B는 뭔지 아시죠? A가 뭐예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상반절, just half. 그리고 B는 뭐예요? another rest of half. 그것을 말하게 되었을 때 A, B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When they had finished eating, Jesus said to Simon Peter, Simon, son of John,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ese?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는데 마지막에는 이게 세 번째 나타나시게 되었을 때는 디베리아 씨 또 혹은 갤릴리 씨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타나셔서 오른쪽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고기 몇 마리 잡았다고요? 예? 153. 그래서 지난주 우리 153 배웠잖아요. 153. 그래서 모나미 볼펜이라고 하는 코리안의 유명한 볼펜 이렇게 컴퍼니가 있게 돼요. 거기 컴퍼니에 보게 되면 넘버가 153이라고 써 있어요. 그 양반이 그런 시그널 그것을 믿고 그렇게 자기도 그런 비전을 갖고 있게 되었는데 그 장로님이 망했다가 이렇게 그 자기의 비즈니스가 이렇게 붐업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죠. 그런 체험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생선을 구워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게 되면서 불쑥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세 번씩이나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Do you love me? 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 가서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ese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more than these가 참 중요합니다. these people이 될 수도 있고요. these things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 하게 되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베드로에게 있어서 소위 말하게 되는 의리의 사람이었냐고 말하게 되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피로가 디스커리지가 되어서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 난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갈래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함께 쫓아오고 같이 머물러 주게 되었던 좋은 친구들 제임스와 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친구들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베드로가 poor people or 이렇게 middle class? 어버 미들 클래스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깃배를 갖고 있잖아. 고깃배를 갖고 있게 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 집에 예수님을 드릴 정도로 그렇게 제법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베드로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말로 온 비즈니스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도 이렇게 해석이 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법 괜찮은 그러한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예수님 앞에 창피하고 디스커리지가 되게 되어서 돌아가려고 하게 되어도 돌아갈 수 있는 자기의 프로퍼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게 되었던 것, 베드로야 네가
마음먹고 뜻하게 되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넉넉한 너의 your own 비즈니스가 있고 your own 프로퍼티가 있게 되는데, 이것들보다도 너 나 정말 사랑하니 라고 하는 이 디즈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B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축복 블레싱을 하게 되고 인커리지하게 되고 그의 퓨처 미니스트리를 향하여서 엄청나게 이렇게 인커리지하게 되었을 때는 피로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피로가 무슨 뜻이에요? 다운이가 얘기하게 되었던 것처럼 락, 반석이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B로 시작하는 건 뭐죠? 락과 같은 단어 브로드, 브로드라고 하는 같은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반석이다. 그래 놓고 내 신앙의 고백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흔들리는 그러한 것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는 터전이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실수가 많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질책하고 또 혼을 내시고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 주시게 되었을 때는 꼭 부르게 되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사이먼 선 오브 존이라고 하게 부르게 되었던 그 이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먼 이러기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 선 오브 존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먼이라고 하는 이름이나 피로라고 하는 이름이나 same meaning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꼭 이렇게 피로라고 이렇게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게 되었을 때 옛 이름, 옛 본성으로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하시면서 바로 새로운 미래를 가기 위하여서는 이렇게 옛 이름을 버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옛날의 피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는 피로를 보게 되었을 때는 항상 담대하고요, 항상 용기를 갖고 있고요, 항상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입니다. Same people but different character인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특징과 개성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게 되었던 그 귀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도 똑같은 그러한 실수와 연약함을 범할 수도 있고 보여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캐릭터와 다른 컨텐츠를 채워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로라고 하는 똑같은 사람이 옛날에는 실수와 허물이 많게 되었고 이후에는 실수와 허물이 없이 굉장한 성숙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은 두 가지 체험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었던 홀리 코스트 혹은 홀리 스피릿 성령이 그에게 폴다운하게 되어서 그를 성령 충만하게 되었던 그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오기 전에 또 하나의 경험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네 모든 것들보다 너 나 사랑하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자기의 신앙과 삶이 리커버리 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 옛날에 나 십자가에 달릴 때 뭐라고 말했는지 다 안다. 나 십자가에 끌려가려고 하게 되었을 때 꼬마 여자아이 앞에서 나를 저주하고 나를 디나이하게 되었던 건 내가 다 안다라고 그런 건 물으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냐? 사랑하냐? 사랑에 대한 물음만 던지면서 그를 회복시켜가게 되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가지 체험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나를 사랑하시게 되고 나를 품어주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가슴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여쭤볼게요. 제 품이 이만합니다. 얼마 될 것 같아요? 한번 길이를 재보세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m 50이라 그래요. 1m 50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품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찬송의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이렇게 글씨로 쓰는 그 먹물이 있어 한다 할지라도 종이가 하늘을 페이퍼로 삼아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 스카이 잘 한번 이미지해 보세요. 스카이가 하늘을 이렇게 이미지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페이퍼가 되어서 쓴다 할지라도 그것 갖고 모자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가지고서 이렇게 잉크로 만들어 놓아서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은 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품어주시게 되었던 사랑이고요. 그 인격적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엄청나게 푹푹 녹아지게 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를 이끌어 가시게 되니 그렇게 여기 A에도 설명하고 있게 되는 것처럼 삶의 변화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은 항상 모멘텀이 필요하다.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계기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여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뜻밖의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엄청난 감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기 싫어서 등 돌리고 있게 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잡아 끄는 것처럼 끌어서 이 앞에 서게 되었던 그 만남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자리에 자기 자신을 자꾸만 노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쭤볼게요. 어저께까지 코스타가 있었어요. 코스타 가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네,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왔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코스타에 안 가고 맨날 집에서 게임하는 나와 코스타에 앉아있는 나와 누가 더 은혜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예, 네, 빙고입니다. 똑같은 시간이고 똑같은 삶의 자리지만은 그러나 내가 정말 할 수만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게임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경우는 거의 영어로 표현하면 rarely입니다. 거의 드물게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정말 예비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그렇게 섬겨가는 자리에 내 시간과 몸을 노출해 놓게 되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제법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미셔널 크리스찬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베드로에게 또 가지 하나 약속을 말씀해 주시겠는데 너 나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어보신 다음에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예수님을 향해 디나이하고 커스한 것에 대하여서 리커버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인격적인 은혜였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피로에게 뭐라고 이렇게 미래에 대하여서 블레싱하고 약속해 주셨냐고 하게 되면은 Jesus said, Feed my sheep. I tell you the truth. When you were younger, you dressed yourself and went where you wanted. But when you are old, you will stretch out your hands, and someone else will dress you and lead you where you do not want to go. 띄우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마음껏 다니게 되었지만은 이제는 나중에 내가 되게 되었을 때는 팔을 벌린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여쭤볼게요. 팔을 벌리면 옆에서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팔을 벌리고 걸어가게 되었을 때 나를 손잡아주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죠? 내가 베이비였을 때. 팔을 벌리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은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꼬마처럼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뭔가 액티브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갈 것이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게 되는 거죠. 너는 다시 베이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너는 이제 나이가 먹게 되면은 할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힘도 못 쓰는 이렇게 힘없는 할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었다가 실수, 창피 이런 경험이 베드로에게 참 많았는데 이것을 이렇게 극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게 되었을 때 베드로의 윌링니스와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죠. 쿠오바디스 도미노 있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게 되었던 이야기죠. 피로가
로마에서 미니스트리를 하게 되었을 때 엄청난 프레셔와 퍼시큐에이션, 박해를 많이 받게 되니까 아유 좀 피해가야겠다라고 말하게 되다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난 네가 버리고 가게 되었던 로마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베드로가 그때 회개하면서 다시금 로마에 가서 교인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A번, 왜 이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한 애티튜드가 우리에게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가 남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김주현 목사님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끌어가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요? A. 김주현 목사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A. 정답. 손 없어. 예수님이 이끌어가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B. 정답. 다 모두 그래요. 왜냐고 하게 되면은 목회의 경험이 많아도 목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많이 안다 할지라도 나는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다른 목사님이 여기 서 있어도 또 유명한 목사님이 여기 서 있어도 same 그러한 애티튜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한결같이 변함이 없던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2번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 피로가 나중에 라스트 모멘텀에 어떻게 되었어요? 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떻게 되었어요? 크루스파이가 되게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업사이드 다운, 이렇게 뒤집혀 갖고는 예수님은 이렇게 멀쩡하게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지만은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부류가 아니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게 되는 그러한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는 어느 누구도 그를 향하여서 트레디컬한 그러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토탈 커밋먼트한 사람이다라고 그를 향하여서 존경하게 되고 이렇게 신중하게 믿고 따라가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어 언어로 써서 범사라고 말합니다. everyway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everything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여기 편에도 있는 것처럼 completely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의 빌더가 뭐라고 말했어요? He is a half Christian. half Christian이죠? good Christian? 그러면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almost Christian. Christian?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perfect Christian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퍼펙트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퍼펙트하라 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으신 다음에 하늘 아버지가 완전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스테이 하시게 되면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따르고 추구하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바로 피로가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 넘버 빅2, 지금의 주어진 자리를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24절의 말씀인데요. This is the disciple who testifies to these things and who wrote them down. We know that his testimony is true. 여기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21장 뒤에 부분은 뭐냐면은 자, 여러분의 성경 상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을까? 예? 요한복음이 몇 장까지 있을까? 그레이스. 빨리 요거 몇 장까지 있다고? 예, 21. 21장까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쯤 되게 되면 뭔 얘기냐고 하면은 이 요한복음의 모든 것들을 다 모든 이야기가 다 그런 것처럼 컨클루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컨클루전이 있게 되고 일종의 애펜딕스와 같이 부록의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설명하게 되었는데 이 일들을 증언하고라고 하는 거죠. 테스파이하게 되었던 것이 이 제자라 그랬습니다. 기록한 제자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라 말하게 됩니다. 요한이 창피하잖아. 내가 이 일을 기억했어 하면서 나 요한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게 되고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라 말하게 되는데 존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존은 두 사람이 나오게 되죠. 하나는 누구예요? 베프티스트 존이 나오게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디사이플이었던 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존이라고 하는 거죠. 좀 낯간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라고 말하려고 하게 되니까 마치 제3자가 써놓은 것처럼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 이 설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의 증언은 참되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이라 부르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A, B 맞아 읽어 옵젝티파이 하였다 그랬는데 옵젝티파이 객관화라고 하는 말보다 또 반대되는 단어가 뭘까? 반대되는 단어가 뭘까? 서브젝트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스티파이입니다. 내가 나를 정당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말하게 되고 내가 이런 생각과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셀프 디펜스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면서 나갖고 혼자 하면 참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향하여서 객관화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나를 객관하게 되는 것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제가 종종 말하죠. 성경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미러, 거울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재영이가 나를 볼 때나 손수가 나를 볼 때나 내가 나를 볼 때나 다 다르죠? 빨리 말해. 반응해. 빨리.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객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의 여기 얼굴에는 항상 이쪽에 점 있네. 그래. 나 이거 점 뽑으려고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거 복점이에요. 그래서 안 뽑았어. 20몇 년이 된 건데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있던 교회 바로 앞에가 성형외과가 수두룩하거든요. 뽑으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복점이에요. 그래서 안 뽑았어. 복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아닌 것 같아. 아무튼 내 얼굴에 점이 있는 거는 내가 봐도 알고 여러분이 봐도 알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나를 향하여서 막 이렇게 마치 나는 여기에 뭐 화장을 찌르게 해놓게 되면은 마치 점이 없는 것처럼 자기를 향하여서 저스파이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행위와 사역을 늘 객관하면서 보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 여기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 갑자기 뜻밖의 이름이 나오게 되어요. 메리라고 하는 이 여기서 말하는 마리아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게 되는 거죠. 이 이름이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2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19장이군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탁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게 됩니다. 요한아 어머니를 부탁해라고 하면서 부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제도가 하나 있게 됩니다.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게 되는 일종의 a kind of redemption, 구속의 제도이게 되는데요. 내가 예를 들게 되면은 퍼스트본 son이에요. 아들이에요. 처음 태어난 장자예요. 그랬는데 내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런 다음에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습에 내 아내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내 밑에 동생의
아내가 되어서 거기서 자식을 낳고 이렇게 헤어지게 된 다음에 그렇게 그 가정을 이루게 해서 집안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요한아 어머니를 부탁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는 이제 죽게 되었고 이제 끝나게 되었지만은 내가 우리 집에 이렇게 상속자가 되어서 내 어머니를 잘 챙겨주고 돌봐주라라고 하게 되었던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특별히 노매드, 유목민들이 많아요. 농경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농경사회는 농사를 짓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는 여자가 혼자 남더라도 땅이 있게 되면 그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목민은 여기를 갔다 저기를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항상 짐승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 여자가 삶을 지켜갈 수 없고 그 집에는 꼭 뭐가 필요하다고요? 남자, 머슴, 힘센 남자가 필요한데 머슴으로서 그 집을 지켜갈 수 있는 그 남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 소셜 백그라운드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기억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되면서 자기 분명히 동생들 제임스도 있게 되고 다른 그런 유다도 있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이들에게 부탁하지 않게 되고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해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 요한은 순교를 하지 않게 되고 almost 90, 그 옛날 사람들이 90살까지 산다라고 하면은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순교하지 않고 90살까지 살게 되면서 지켜기에 되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서빙하기 위하여서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주이시 히스토리안 가운데서 조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던 사람인데 BC서부터 AD 2센츄리까지 초대의 그러한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던 굉장히 훌륭한 레퍼런스가 되는 유대인 역사를 쓰게 되었던 이렇게 히스토리안 라이터가 있게 되는데 조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역사의 기록에 의하게 되면은 요한은 예수님을 40년 동안 그렇게 받들어서 어머니를 마리아를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아니에요. 우리 친엄마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이 마리아를 받들고 섬깁니다. 자, 여쭤볼게요. 또 젊은 엄마는 알아서 다 활동하게 되지만은 나이 많은 엄마 그리고 나이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장실도 문제고요. 먹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활동하는 것도 문제고요. 여러 가지 엄청난 제약이 많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젊었을 때 존의 닉네임이 뭐예요? 썬더보이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노스 이스라엘의 캐피탈을 지나가려고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웰카밍 하지 않게 되고 막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커스하게 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다 리젝하게 되었을 때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예수님 이것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을 향해서 니적하게 되고 막 스콜하면 비아냥하게 되는데 하늘에 천둥과 벼락을 내리셔서 저놈들 다 죽게 만들어 보십시오 라고 말하게 되었던 이가 바로 존입니다. 굉장히 터프하죠. 굉장히 과격하죠. 그런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는데 40년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를 섬겨가게 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잘 받들고 사랑하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되었을 때 그는 바로 인내와 섬김 가운데서 뭘 배우게 되었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캐릭터인 사랑하는 모습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빌러브드 이 아포슬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던 이가 바로 이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인내 속에서 그러한 은혜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터 오브 존 세 권이 있잖아요. 북에 보게 되면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사랑을 빼면은 요한 서신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제자가 되었던 것은 바로 그가 40년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극진하게 섬기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컨클루전입니다. 모든 방향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통로가 되라,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는 필요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와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끌림받고 인도함 받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한이 점점 더 예수님을 섬겨가고 마리아를 섬겨가게 되면서 섬김이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쌍방통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보여주세요.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말씀을 품게 되면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타이틀이 뭐라고요? 무엇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아까 처음 인트로에도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것처럼 What you love means what you are 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소개해 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는 귀한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